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서로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키프로스 섬으로 배를 타고 갔죠. 그리고 그쪽에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 지역으로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거꾸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그쪽하고 방향이 이제 반대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 말씀을 15장 41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시리아 지방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육로로 북서쪽으로 가니까 길리기아 지방이 나오죠. 길리기아의 다소, 이게 다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나고 자란 그 고향입니다. 자,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 화살표 따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발이 허약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스의 신들로 오해를 받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로 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어떤 제자가 있더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을 보면은 자기 어머니는 유다 여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믿음이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바울은 이거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방인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결된 게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기 믿음과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한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나 절기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젊은 청년의 나이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왜 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자인 바울이 유대인인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으로 간주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됩니다.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전도 여행하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다닌다 이 소문이 퍼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멀리하거나 그걸 빌미로 내가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과 함께 교류하고 같이 다니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또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뭔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할례를 주었느냐? 그 지역 유대인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결한 사항들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교회들이 아마 요 지역에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도로 보니까 이게 땅이 좁아 보이죠?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는 없었어요. 다 조금씩 가정에서 모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흔히들 말할 때 우리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성도들 머리수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내적인 성장입니다. 또한 이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 그 외적인 성장입니다. 양적인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질 때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보십시오. 부르기아 지도에서 찾아보십시오. 가운데 안디옥 위쪽에 옅은 글씨, 큰 글씨로 부르기아가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어디 있습니까? 저 오른쪽 위에 있죠. 앙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 지방에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중국, 한국, 일본, 요 지역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극동아시아입니다. 아니면 저기 베트남, 필리핀 요쪽에 동남아시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 지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지도에 아시아라고 표시된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유럽과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사역을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막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7절에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소아시아 그 왼쪽에 빨간 점들 많이 모여있는 위쪽에 보면 흐린 글씨로 드로아, 오른쪽에 무시아라고 글씨가 나오죠. 무시아에 이른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위쪽에 흑해 있죠. 흑해. 그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6절은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7절은 예수의 영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둘 다 성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기아 지역 안 된다. 갈라디아 지역도 안 된다. 무시아 쪽도 안 되고 비두니아 쪽도 안 된다. 소아시아 지역 가는 데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하셨느냐? 당시 바울 일행은 알지 못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소아시아 지역 앙카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치면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앙카라. 터키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그 투르크족입니다. 옛날에 우리 발해 거민하고 같이 활동하던 그 투르크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스만 터키가 이쪽을 장악하게 되고 이쪽이 이슬람 지역이 됩니다. 이슬람 지역이 되면 교회 열심히 세워놨던 거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결코 안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슬람교 세력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 동쪽으로 가면요 아라비아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아랍 민족하고 또 역시 이슬람 세력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더 지나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저 우상을 섬기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서 저기 시베리아 만주벌판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너무나 척박한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를 보고 계셨느냐? 소아시아에서 건너가서 유럽 지역을 보고 계셨습니다. 즉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지역을 통해 가지고 서유럽 지역 그쪽을 보고 계셨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될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성장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대영 제국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신대륙이 발견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의 뒤를 이어서 강대국이 됩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자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동남아, 베트남 이런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한국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뺑 돌고 있습니다. 역으로 정말 땅끝이라고 불릴 만한 복음을 진짜 안 받아들이는 이슬람 세력권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왜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쪽을 막으시면 다른 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자, 드로아 위치를 보십시오. 에게해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10절에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환상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환상은 바울이 보았는데 그 일행들이 모두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을 부르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즉시로 마케도니아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입니다. 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우리라는 것은 이 필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까지 1장에서 15장 보면서 누가를 만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16장에 오니까 갑자기 이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렇게 낱말하듯이 이야기하더니 이제부터 이야기 전개가 우리가 그곳에 이름에, 우리가 강가에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니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자 자신이 여기 일행에 합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부터 의사 누가가 바울 일행과 동행이 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쪽의 내용은 누가가 합류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썼느냐? 바울 일행한테서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가도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했는지 교제하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자, 여러분 지도에서 그 에게해 동쪽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죠. 그쪽에서 배를 타고 화살표 따라가니까 네아폴리라고 나오죠. 네아폴리스로 들어갔습니다. 네아폴리스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서 어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법 어뜸 가는 큰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중요한 요충지죠. 이 빌립보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면요, 아시아로 로마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어뜸 가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13절에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강가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누가 강가 갑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km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 못합니다. 안식일은 여행 금지입니다. 조용히 회당에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안식일에 나갔느냐? 사람들을 만나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14절에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 있느냐? 그 소아시아 지역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나오죠.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서무나, 그 두아디라가 보이죠? 그게 두아디라입니다. 원래 자기 그 두아디라 출신인데 장사로 빌립보까지 온 겁니다. 왜냐? 빌립보는 큰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귀족이라든지 부호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에 보면은 두아디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색 천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퍼플, 보라색입니다. 1872년에 대리석 비문이 남아 있는데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자들 가운데 성공한 리쿠스의 아들인 두아디라 출신의 안티오쿠스를 명예로운 도시의 자선가로 선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하고 자주색 옷감하고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염색업이 두아디라에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의 일개 옷감 장수가 그 도시의 명예로운 자선가, 자선활동, 기부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업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 장수는 주로 왕족과 귀족을 상대하는 부유한 상인입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귀족의 과일이라 불리는 거 있죠? 귀족이라고 불리는 과일 다 보라색 과일입니다. 보라색이 귀족, 권력 이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 우리 자연에서 최초에는 인공 염료나 인공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염료, 염색하는 색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은 자연에서는 진짜 얻기가 힘든 색상입니다. 희소성이 높아요. 희소성이 높으니까 다른 거는 빨간색 하면 전부 서민들 다 따라합니다. 노란색 하면 다 따라합니다. 절대 따라 못하는 색이 있어요. 자주색. 물감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족이나 귀족이 주로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갈대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한 일이 있죠. 그 자주색은 항상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영어 속담에 born to the purp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쉽게 말하면 이제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거하고 똑같은 수거입니다. 그래서 born to the purple, 보라색을 가지고 태어난 이거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주색 염료를 어떻게 얻느냐면요. 요 아래쪽에 지금 큰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 해안가에 그 소라고동이 있습니다. 소라고동. 소라고동에 우리 고동 눈이라고 하는 그 비닐처럼 생긴 거 있죠. 그 소라고동 떼가지고 안에 고동 아가미가 있는데 고동 아가미에서 분비되는 그 체액에서 염료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재래식 방법으로 그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는 그걸 독일의 화학자 프리랜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염료 1.4g을 얻는데 고동 12,000마리가 들었습니다. 고동 12,000마리 잡아가지고 아가미 이거 쥐어짜면은 염료 1g 한두 방울 간신히 나옵니다. 그만큼 얻기 힘든 색상이에요, 이게. 근데 해안가도 아닌 두아디라에서 어떻게 그 자주색 염료 기술이 나왔느냐 하면요. 두아디라 지방에서 자라는 꼭두선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 뿌리에서 이 자주색 염료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요 식물이 많이 자라는 두아디라가 그 염색업을 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자기 그 본점을 두고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빌립보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하면요. 아주 돈 많은 부유한 상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시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중에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녀가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쉽게 말하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한 가족, 한 자매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기 머무소서 이렇게 청을 한 겁니다.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이 마귀로부터 건져주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벌써 형제들이 생겼네요. 아까는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들만 있었는데 그동안에 빌립보에서 또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형제 자매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가 빌립보 지역 교회가 모인 곳입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가 믿고 돌아오고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집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루디아의 집을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고 도시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말씀 사역자가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냉큼 들어가지고 거기서 산다 하면은 소문이 또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천막 치고 어디서 살면서 날 밝으면은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대언자가 활동할 때 그 집에서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집을 공개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역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다락에 방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시다가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글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이나 사무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중심으로 조그마한 지역교회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이고 또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 그 빌립보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의 지역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선교 계획을, 선교 사역을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막으시고 복음 자체를 막으신 건 아닙니다. 아시아 사역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마케도니아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이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시지 나를 회방하시고 내 일을 가로막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 있던 많은 여자들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에 반응을 보인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주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말재주가 능수능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말씀에 좀 민감하고 예민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무슨 말을 전할 것인지 말씀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예비해 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